금 1장 9절 이하를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이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게 하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이 눈을 씻게 되자 성경은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 사지를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고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런 자신 안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았던 이 닉 부이치치는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면서도 그의 부모님의 덕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저는 남들과 다를까요? 이러한 질문을 7년 동안이나 반복하던 중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맹인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 사람을 계획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하여 계획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발견을 하고 나서 이 닉 부이치치는 어떤 한 모임, 한 300명 정도 되는 모임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쓸모없고 부정적인 바라보아서 얼마나 암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매여 있었는지를 간증하면서,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실패자기로 생각했던 나였는데 이 요한복음 9장 이 날 때부터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존재이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강연을 하고 난 한 3분이 지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위로가 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강연이 끝난 후 이 닉 부이치치에게 찾아와서 그를 꼭 안으면서 그의 귓속말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때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로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닉 부이치치는
6개 대륙 44개 국가에서 2,000번이 넘는 강연을 하면서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을 오늘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팔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다리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계 없이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 이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원망 가운데 살았어요.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부터 자기는 실패작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도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냐라는 거지.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자기평가는 곧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수정적으로 만듭니다. 이 인생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 보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오직 복음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를 복이 되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최고의 인생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 하나교회를 섬기시는 고성준 목사님 이 쓰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혹시 책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티니, 이 데스티니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는 운명이라는 단어이지만요, 이게 이 서양 문화 안에서 이 데스티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얀 캔버스 위에 누가 더 화려한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주가 디자인한 설계도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하얀 캔버스 위에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라는 화려한 그림을 그려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적인 삶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장 가깝게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이 되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것을 또 강조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신 설계도와 목적 아래 거할 때에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유로 인한 행복은 잠시의 행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그가 이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생의 진짜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성준 목사님은 나를 유일하고 독특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디자인을 따르는 데스티니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부흥을 가져다주고 열매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보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러웠어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때마다 막 눈물이 흘러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막 찬양을 하고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물이 마르는 날이 있어요. 말씀이 무감각해지고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감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예배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계획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고 세우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믿음의 단계를 우리는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소명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의 인생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덮을 만한 은혜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능력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곳곳까지 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넘어 소명의 단계, 즉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에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생생한데 안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가장 능력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며 가장 능력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예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내용은요,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23장까지 매우 긴 분량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르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세운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여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그 믿음과 은혜로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들은 내가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복을 얻을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간 거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는 굉장히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예측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이건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르면 우리는 자꾸 방향을 전환하려고 해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위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행하실 거야.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대상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성품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이 증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권능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자식을 절대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이 아파도 그 자녀에게 유익되는 거라면 고난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랑으로 책임지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그 계획은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23장까지 쭉 읽다 보면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 11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가고 그래서 어떤 영광을 돌렸는지, 즉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즉 육체의 존재였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2장 이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도착하게 됐냐면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선 곳을 내게 주겠다라고,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짜서 나아간 거예요. 왜? 아직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옆에 더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누가 자기를 시기하거나 누가 자기에게 해를 가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더군다나 자신의 누이가 너무나 예뻐. 그래서 이 자신의 누이를 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그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14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그 전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까지 다시 되돌이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때에 아직 그가 연약함이 있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해 잠시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실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사랑으로 돌보셔서 다시 그 계획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당시 요단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이 5개 부족의 연맹체한테 포로로 잡혀서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내리고 그 5개 부족에게 막 쫓아가서 이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이 요단 지역을 정복하고 있던 이 5개 부족은요,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318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함도, 그의 불안정한 상황도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그를 도와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즉 새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눈으로 보게 하죠. 목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그와 계약을 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딱 도장을 찍는 순간 뭐예요? 안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그 영혼에게 그가 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뭐가 나오며 할례가 나와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할례를 주심으로써 그 몸에 징표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이다. 그것을 항상 몸에 지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그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항상 마음에 이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씨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그에게 후사가 없었으니 분명히 약속은 있었으나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1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요소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아, 이렇구나, 정말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었구나, 내 삶에 구체화되고 내 삶에 현실화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을 따르라.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데 사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강조점을 주세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만나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흔적으로 풍성해진다. 최고의 인생이 뭘까요? 제가 가장 감동된 부분이 이거예요. 최고의 인생이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을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갔고 어디에서 잤고 무엇을 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스토리가 가득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여정 고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붙들어 주셨는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0인 것 같은 인생, 바로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 아닐까요? 그냥 그가 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끝에서 돌이켜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일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고 얼마나 그것이 사모하며 그것이 기대됐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계획하시고 바라실 성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할까요?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우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진행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마다, 모든 구비마다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